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12월 첫째 주서부터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하여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를 보내면서 넷째 주, 오늘 이제 넷째 주를 맞이하며 그러면 곧바로 성탄절이 있습니다. 우리 대림절이라는 말은 어드벤트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라틴어로 어드벤투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거는 아리발이라는 말로 도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림절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 땅에 도착하실 때까지의 그러한 절기를 보내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출발하셔서 이제 예수님의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날을 성탄절이라 해서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면서 축하합니다. 바로 그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그러한 절기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는가,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메시아라는 그러한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시므온이라는 그러한 사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시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외경에 보면 이 시몬은 누구나 하면은 힐레루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은 나이가 이제 많아가지고 굉장히 연세가 많아서 이제 그렇게 세상에 더 살 날이 그렇게 많지 아니한 그러한 사람으로 여기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시몬이 의롭다, 경건하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시몬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롭다라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공정하다, 정의롭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면 의롭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무를 충실히 행하는 자에게 붙여지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경건하다라는 이 말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몬이라는 사람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행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리고 시몬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오늘 26절에 보면은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메시아를 보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럼 왜 이것이 은혜입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나 수많은 의로운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만나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는 너가 죽기 전에 너가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많은 선지자라고 다 보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아니고 의인이라고 해서 보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너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은혜였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시몬은 이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를 만나뵙게 되자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이죠.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오늘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대로 그는 메시아를 벗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를 안고서는 그는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는 주여 나를 평안히 놓아주십시오라는 게 뭐예요? 나를 이제는 데려가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소원을 다 이루었고 메시아를 보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메시아 사상이 우리 보면은 구약시대에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는 메시아 사상이 가장 팽배하고 가장 활성화되어 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때가 이제 대헤롯이라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는 시기였는데 그래서 이 대헤롯도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유다 백성들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결국은 그는 정신병자가 돼버리고 맙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외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메시아가 오면 자기 자리가 이태롭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이 데헤롯은 메시아라는 그 기다림을 극히 불안해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까지 왔냐면 동방의 박사라는 사람까지 와가지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라고 헤롯을 찾아오게 될 때에 헤롯은 완전히 말 그대로 요새 말하면 정신줄을 놓아버렸을 정도로 그는 심각한 위기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런 메시아 사상이 가장 팽배했던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보기를 원했고 그리고 메시아를 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메시아를 제대로 만난 사람이 없었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으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메시아가 오실 소망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메시아가 직접 왔지만은 그 메시아를 알아보는 사람은 극히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열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막상 구원자가 내 앞에 와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영접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도 똑같은 심정으로 한번 자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나를 구원해 줄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두드리는데도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습니다. 기다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를 아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냥 순간적으로 어떠한 시간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미 그는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죄악에 허덕이고 사망에 허덕이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는 준비되었던 그러한 구원자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그는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구원할 자로서 예언되어져서 내려왔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그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과연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유대 사람을 비난하고 그러고서는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인 메시아임을 고백하지 못하는 자도 한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곁에서 다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자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과연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예수가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생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는데도 그 나라에 대한 희망과 그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땅에 그저 이익을 위해서 오늘도 아기다툼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며 예수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몬이 기다림, 시몬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구세주를 기다렸던 시몬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25절에 보면은 시몬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살고 있는 그 당시에 그 시대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기 전에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구약 시대에 586년에 그들은 멸망하고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그들은 70년 만에 해방이 되어서 그리고 그들은 돌아오게 되죠. 페르시아라는 돌아왔지만은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 자기 땅과 자기의 국민에 의한 자기 왕에 의한 통치력이 아니라 속국으로 식민지로 살아가게 되었고 결국은 그리스 알렉산더의 통치하에 살게 되었고 나중에는 로마 시대의 통치 속에서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이 시기, 시몬이 기다리는 그 시기는 로마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독립국가로서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때의 백성들의 소원은 아마 독립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로마의 대왕에서 독립을 위해서 항쟁하며 싸웠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그들은 원래 제사장들의 후예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로마의 정치 권력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스라엘을 안정하게 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선택하면서 정권에 아부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때의 환경을 보면은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싫다고 거친 강야로 나가서 강야 생활을 하면서 고향하면서 금식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에세네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면서 그들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시몬도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너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애통함을 품고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시고 그 위로함이 내가 죽기 전에는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치권이 혼란스럽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라 깡패 조직들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더 소리 지르길 잘하나 아니면 누가 더 욕을 잘하나 내기하는 것 정도로 보일 정도로 그들의 수준이 형편없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국회가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하는 그러한 집단으로 변해버린 그러한 현실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 지금의 소원은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든 그러한 잡다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자들을 다 몰아내고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자유민주를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소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의 시대가 이 시몬이 살고 있는 그 시대랑 별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자유를 사랑하면 거기에 반대되는 자들이 꼭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몬이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도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치에 아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삽니까? 광야에 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 그대로 거친 강야 같은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러한 시기와 똑같이 하는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위로받는 것 그 어떠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바뀐다고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다 바뀐다 한들 이 나라에 위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아닌 세계를 한번 바라봅시다. 세계를 보면 도처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엄청난 전쟁 속에 지금 몇 년을 계속 장기전으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북한 김정은이는 젊은이들을 러시아로 보내서 그 허벌판에서 눈 오는 그 허벌판에서 드론에 의해서 맥없이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목숨을 아주 우습게 하찮게 보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만이 따뜻하고 자신만이 배부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 환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모진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 전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살 수 있는 것이 생활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도 비극적인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지고 자녀들의 문제가 점점 더 많이 생겨나고 건강을 잃어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러한 문제 속에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로받고자 나름대로 위로자를 찾아다닙니다. 어떠한 사람은 이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성이 아닌 동성으로까지 생각하며 자신의 쾌락을 유지하고 자신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위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면 부분적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은 절대적으로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삶입니다. 비록 환난과 고난과 광야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위로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시므온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된 위로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므온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그는 원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으로서 비번이었어요. 이 날이, 다시 말해서 자신이 일하는 날이 아니라 쉬는 날이었는데, 그는 쉬는 날 집에서 쉰 것이 아니라 쉬는 날에 성전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쉬는 날 성전뜰에 나와서 예수가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안고 성전으로 들어오는 그 광경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시몬은 그 아이에게 찾아가서 이 아이가 바로 메시아인가를 이야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이요, 하나님이 알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언제나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시몬은 그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삶 속에서 그래서 집에서 누워서 잠자고 쉬어도 되는데 쉬는 날 그는 성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물론 그의 성전에 나오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도 성령을 거역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고 예수를 기다린다 하면서도 성령의 말을 거역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시므온은 하나님의 이를 기다리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하여, 성전에 가까이 하기 위하여 늘 성전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기도하며 말씀 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이 땅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30절에서 32절에 보면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의 구원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대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은 성전에 나타난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위로자가 되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시므온은 그 예수께 다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아이를 내가 한번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사실 지금 이때 마리아와 요셉은요, 결례를 행하러, 그 결례 예식을 행하러 지금 이제 오고 있습니다. 난지 40일밖에 되지 않은 그러한 아이지요. 갓난아기죠. 그 갓난아기를, 남의 갓난아기를 한번 안아보겠다고 다가가서 말하는데 아무 말 없이 아기를 내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그 어린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구원을 보았나이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의 구원을 물질로 찾아가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해결해보고자 합니다. 권력적으로 해결하고자도 합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면서, 국회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그저 대통령병에 들려서 그저 대통령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남이 어떻든 간에, 남이 망하던, 남이 어떻든 간에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의 욕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욕망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나는 비록 천하고 나는 비록 낮아져도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온 이방인, 온 땅, 온 인류를 전부 구원하지 자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오늘 이 시몬의 이 기도는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지만 그래도 예수가 유대인의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온 것이 영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오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보면은 신앙인들도
그저 자기만을 착각 속에 빠지는 그러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뿐만 아니라 누구 이방인까지도,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사랑하는 포용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몬이 하나님의 위로와 주의 구원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25절에 보니까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고 경건한 삶, 이것이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는, 혼탁한 이 시대에는 의인이며 경건한 자가 극히 드물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의롭다라는 것은 시몬의 애적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것은 하나님이 의로운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것이지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예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를 의로운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신중하다, 조심성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분별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경건한 삶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분별력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단이 무엇인지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그나 성경 말씀만 해치면 쫓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경건이 없는 사람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영적 분별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내가 가지고 싶어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하실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안타까운 일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이단에 빠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는 말씀 안에 사는 것 같이 했지만 내면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그 성령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고 경건한 삶, 이것이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기다리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의롭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그것이 아니라 예수 안의 삶입니다. 제가 늘상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안의 삶. 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여러분, 우리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세워질 때 이방원이 한 말이 있어요. 이런들 어떠하니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런치기 엉켜진들 어떠하리. 이게 잘못된 삶이죠. 경건의 삶은 분별할 줄 아는 삶이에요. 분리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분리된 삶은 뭡니까? 예수 안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받아서 여러분 이 땅에 예수를 기다리는 삶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십니다. 우리는 그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를 구속하신 그 예수를 찬양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에 유대 땅에 많은 혼란과 곤비함이 있었지만은 시므온은 예수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고, 그리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주의 구원을 보기를 원했던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